오늘은 거룩하고 축복된 대속죄일 절기날입니다. 오늘 내 죄 때문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대속죄일의 크신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이라는 그 의미는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죄 지은 그 개인에게 형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때에 또 다른 어떤 짐승이나 또 다른 어떤 생명체가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대신할 때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어떤 입장에서 만고의 그 고통을 또 겪으시고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우리의 어떤 그 죄와 허물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계시고 또 어머니께서 계셨다는 사실들을 지난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 희생제물들, 수송아지도 있었고 또 수염소도 있었고 또 암염소도 있었고 또 암양도 있었고 또 암송아지도 있었고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얼마만큼 큰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이라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이 대속죄일이니까 성령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세계의 것을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인류 인생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의 제도 속에 그 모든 내용을 넣어 놓으시고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그 은혜가 어떠했는가를 깨우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 전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한 1500년 그 장관 세월 동안에 계속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대속이 없이는 내 죄가 놓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죄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이 땅까지 오셨고 내 죄로 인해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또 지니시고 내 죄 때문에 육체 생로병사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또 겪고 계신다는 것, 이런 점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죄가 없었다면 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 오실 일도 없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겪고 걸어야 할 그런 늙음도 또 아픔도 또 병듦도 결단코 겪지 아니하셔도 될 일들인데 또 많은 피조물들의 어떤 조롱과 또 회방과 비방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픔조차도 우리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이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또 오셨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약 율법 속에서의 역사를 바라보면 한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안수되고 짐승에게 넘어가면 그것이 어디로 또 옮겨가느냐 하면 성소로 잠시 동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성소에서 그 죄가 머물러 있다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치다가 이 대속죄일 날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죄의 그 원흉인 사단으로 비유된 아사셀 수염소에게 그 모든 죄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사셀 수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에 노임을 받게 되고 그 노예진 그 상태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그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헤매다가 이제 죽음으로써 모든 죄가 이제 사멸이 되는 죄의 어떤 그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냥 뭐 죄 사해졌다 해가지고 금방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율법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율법 속에 등장했던 각종 속죄제 희생의 제물이나 또 속건제 희생의 제물이나 또 조석으로 드리는 조석 번제의 제물이나 이런 모든 제물이 결국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쓰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피조물들의 온갖 모욕과 조롱과 또 회방과 또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생로병사와 오욕칠정의 삶의 그 아픔을 온전히 다 겪으시는 이런 이제 그 아픔과 수고를 우리가 이제 안겨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을 드렸고 내 죄 때문에 채찍을 당하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만고의 어떤 그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위치에서 절대 겪으실 수 없는 일을 이와 같이 겪게 하신 그 원흉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대속죄를 통해서 참으로 뼈속 깊이 하나님 앞에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올바르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 규례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지켰을까? 레위기서 우리 16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속죄제 수송아지가 드려진 바 되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가 이제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어떤 절기의 그 예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염소를 이제 취해서 하나는 속죄제 염소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이렇게 해서 결국 아사셀 염소에게 그 안수해서 광야 무인지경에 놓아보내게 되면 이제 그 아사셀 수염소가 배회하다가 이제 멸망한다는 그 내용을 레위기 16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수염소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소멸되는가의 그 과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 놓게 될 것 같으면 거기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염소들이 먹고 살만한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회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이 모든 그 과정은 우리의 죄가 잠시 잠깐 성소로 비유되어 있는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가 또 종래에는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죄를 낳게 된 하나의 어떤 그 시초였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대가와 결과를 사단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 속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된다면 평시에 항상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끌고 가서 자기가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넘겨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 바치는 속죄제 염소들이 있었습니다. 또 속죄제 양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나 그 제물을 희생시켜서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이제 그 뿌려놨던 것이 1년간 쌓이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성소에서 그 모든 일들이 결행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들에게 전부 전가를 시키고 그 대속물들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거기서 희생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일을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제사장은 이제 뿌리게 되는데요. 이 1년간 성소에 모아졌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오늘 바로 대속죄인,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어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평시에는 성전 바깥뜰에서 진행되었던 피뿌림의 역사였지만 대속죄일만큼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전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었던 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수염소에게 안수해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황량한 사막에 그 아사셀 수염소를 풀어놓게 되면 그 아사셀 수염소는 광야에서 먹이도 없고 누가 거두어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잠시 잠깐 성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전부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사야 5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만드는 일도 결국은 하늘 자녀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간구와 질고를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를 당하시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장에 처해서는 안 되실 분은 아니겠습니까? 전부 알고 보니 십자가의 채찍도 또 십자가의 피 흘리심도 십자가에서의 그 조롱도 결국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볼 때마다 그냥 볼 것이 아닙니다. 이 대속의 크신 이 은혜를 정말 배반하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수천 년, 수억만 년 그것에 수억 갑절 그 죄를 당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하게끔 만든 어떤 장본인들이 오늘의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를 이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또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밤사마다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아버지께서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라면 이사야 50장은 또 하늘 어머니에 대한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더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어느 장면을 보더라도 전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이나 이사야 50장이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 의의를 나타내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이죠. 요한일서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어떤 세계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만들었고 내 죄로 인해서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육체 장막 서시고 그 하늘의 영화로운 영광도 다 뒤로 하신 채 이 땅까지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범사마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이와 같은 일을 재범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머니 세마포의 아름다운 예복이 된다고 이렇게까지 비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또 역시나 이 땅에서 또 악한 일에 연루가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죄 사함을 위해서 올려질 수 있는 이 대속죄일도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행했던 일들이 우리 지난 역사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니까 이것도 벌써 다 지났고 저것도 벌써 끝이 났고 마지막인 줄 모르고 살아오는 우리의 그 삶들입니다. 절기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또 대속의 은혜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참 크고 또 두렵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속죄의 어떤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복음 20장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했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의 그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크신 은혜를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희생의 그 사랑을 전부 배우고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안식일에 오전 오후에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이 있고, 또 각종 절기에 드리는 유월절 제물이 있고, 또 무교절의 제물, 또 초실절의 제물,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모든 어떤 절기에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전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희생이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피 흘리는 이와 같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인데 대신 그 길을 걸어가 주신 분이 아버지시고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순념소나 암념소의 제물들이 항상 구약율법 가운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암양이나 암념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올리워 가시면서 어머님 말씀 잘 들으라고 말이죠.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을 결국 우리가 새 언약을 배우고 옛 언약을 배우고 율법을 깨우치고 율법을 공부하는 어떤 그 모든 이면에는 그 율법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고, 그 희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었다는 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옛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율법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일을 결단코 하실 수가 없고, 우리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도 우리에게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널리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런 어떤 삶을 아버지 어머니께서 걸어가셨구나. 이 위대한 사랑을 또다시 배반한다면 지옥 중에도 최고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대한 희생, 즉 사랑은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끝까지 가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기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언약 안에도 새언약 안에도 말이에요. 옛언약은 새언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희미하게라도 보여주셨고, 새언약 와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광경을 직접 목독케 하신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새언약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너희도 그대로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우치기 이전인데도 그래도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아로새기시면서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냥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야 신난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죄 용서함 받는 그 이면에 누가 나의 이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가를 그 뒤도 또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모든 시간 속에 잘 보살피고 돌봐서 영원한 또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내 죄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